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에 갈급하여서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는 귀가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절기로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리는, 또 기억하는 날이라 저희들은 지칭을 합니다. 아마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라고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서 달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한 달여 남은 달력을 보고 아이고 그래도 한 달 남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달력으로는 한 달이 더 남았죠. 그러나 교회가 지키는 절기의 달력으로는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한국과 아시아에서 사용하는 음력이라는 달력, 그 다음에 서양력인 태양력을 사용을 합니다. 음력은 농사를 짓기에 유용하게 달의 움직임을 따라서 만든 달력이죠. 그리고 양력은 태양의 변화를 중심으로 계산해 만든 달력입니다. 이 둘이 중심이 되어서 달력을 계산하게 만든 이유는 태양과 달의 변화를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 그 변화가 가져오는 또 계절의 변화, 낮과 밤의 차이를 계산하여서 그 환경을 우리가 예측하고 또 거기에 맞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세상이 자연을 중심으로 날을 계산하고 또 달력을 만든 것처럼 교회도 중심이 되는 기준을 잡고 이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력이라고 말하는 이 절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과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바탕으로 만든 달력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가 교회력에서는 새해가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지키는 성탄절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날을 지키는 주현절을 앞둔 몇 주간이 이 대림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사순절을 우리가 지키게 되죠. 부활절이 지나면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오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를 포함하여 세상 사람들은 계절에 따라 명절을 지키고 그에 맞는 문화와 풍습을 만들고 이걸 기억을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해를 돌며 주님의 생애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시간에 맞춰갑니다. 평생 동안 시간을 한 번도 맞추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잘 가는 시계도 한 번씩은 정확한 시간을 맞추어 줘야만 됩니다. 저도 조금 전에 시계를 맞췄습니다. 제 시계가 이게 수동으로 이렇게 흔들어야 가는 시계입니다. 일부러 계속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계속 오는 메시지 이렇게 주목하는 것에서 약간 벗어나보고 싶어서 또 그리고 항상 디지털화되어 있는 내 삶에서 뭔가는 좀 생각을 좀 바꿔보고 싶어서 집에서 굴러다니는 그 시계를 차고 다니는데요. 좀 빨라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이틀 지나면 한 3분씩 빨라집니다. 저보다 마음이 급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빨리 갑니다. 그래서 한 번씩 맞춰줘야 됩니다. 좀 빠른 것이 늦는 것보다 낫더라고요. 시간을 보면서 조금 느긋했던 마음을 살짝씩 땡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간에 맞춘다는 생각을 얼마나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지, 또 이 시간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오늘 저희들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교회력으로 1년의 마지막 주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주일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그 날도 온 세상, 온 우주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대하는 그때가 바로 이제 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온 세상의 처음과 끝이시며 온 천지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주일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강렬한 인상을 주신 분도 있죠. 손바닥에다 쓰셔가지고. 예. 그런데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예. 국민을 섬기겠다는 말은 정말 우리도 안 믿죠. 예. 그러면서 어디 감히 그 권력자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느냐고 호통을 치는 것이 이분들의 권력의 승리인 것 같아요. 커다란 궁궐, 그리고 또 아니면 그러한 건물들, 수많은 신하들, 시중 두는 사람들, 화려한 복장과 왕관, 세월과 역사는 흘러도 그 왕이라는 단어가 주는 매력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로서 왕이 아니더라도 왕처럼 흉내낼 수 있는 재물이란 것이 우리를 유혹하죠. 제가 영국에서 목회를 할 때 가끔 이렇게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가 정말 왕이라는 제도를, 여왕, 지금 이제 여왕은 이제 없고 이제 왕이죠. 왕이 필요한가 하는 그런 의문을 평상시 좀 자주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상시 스마트했던 사람들도 왕과의 문제라면 거의 좀 뭐랄까 흥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그 영국 사람들이 정말 왕이 정말 필요해서 왕권을 인정하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 그 왕이라는 자리가 주는 환상을 대신 즐기기 위해서 상징적 의미로 왕권과 왕가를 남겨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진짜 그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어떤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당신들은 왕 노릇을 해. 그럼 우리는 그것을 드라마처럼 볼 테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돈을 아낌없이 지불하는 것을 뭐 그닥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보면은요. 그게 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왕이 주는 매력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권력과 그 부에 있지 않습니까? 권력과 부가 없는 왕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권력과 부를 함께 누릴 수 있다면 역시 그런 존재가 우리가 근무하는 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세상이 생각하는 왕은 혼자 절대 권력과 부를 가지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모두가 자신을 의지하도록 하는 사람. 그래서 역사적으로 절대 권력을 누리는 왕들은 스스로를 그 신의 반열에 이르기까지 올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권력은 자식과도 나누지 않는다고. 그렇게 서로 절친하면서 서로 뭐 믿네 아니면 굉장히 가깝네 해도 권력 문제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그런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래에 있든지 아니면 멀리 떨어지든지. 오늘날 비록 영국처럼 보여주는 상징적인 왕이 아니라 절대 권력과 군림하는 통치자로서 왕이 존재하는 나라는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세상의 질서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왕처럼 권력을 잡기 위해서 또 부를 잡기 위해 모진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언급하기는 좀 민망스럽지만 얼마나 되고 싶었으면 왕자를 손에 썼을까요? 좀 유아틱하죠. 보면요. 어떻게 보면 참 순진하다고 해야 되나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권석들에 의해 로마 황제 가이사의 대리자인 총독 빌라도 앞에 끌려가셔서 그와 마주하며 나누신 말씀입니다. 사순절에 나올 법한 그 말씀의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 되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한 제목과 예수님의 답변이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3절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왕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범죄자는 누굽니까? 바로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날 보면 사극에서 보면은 그런 조짐만 보여도 3대를 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데 가담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가까웠던 사람조차도 죽음을 면치 못하거나 아니면 전 가족이 노비가 되어서 그렇게 흩어져야 했습니다. 당시 세상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을 금하자. 이 말은 아마 쉽게 내뱉을 수도 없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질서에 대한 대항입니다. 팍스 로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질서에 대한 대항, 그리고 거절입니다. 스스로 내가 왕이요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엄청난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권력에 대한 대항 아닙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먼저 묻는 질문이 당신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요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비롯한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시인하시는 답변만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대화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빌라도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왕이 아니란 말이요?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말씀과 예언을 참으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땅에 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구원자를, 즉 왕을 생각하는 기준과 개념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권력을 가지신 분, 힘을 가지신 분, 그 절대적 권력과 힘으로 로마에 대항하여서 이 땅과 백성들을 회복하고 영원히 통치하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약속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어떤 답변을 하시는지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5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개념들을 이 땅의 질서를 회복하실 분으로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실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질문을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아니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마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오해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세례 요한조차 헷갈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면 왜 저렇게 잠잠하실까? 왜 저렇게 주변만 돌아다니실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직진하여서 그 땅에 왕권을 회복하시고 저 포악한 무리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지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도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도록 억지로 그분을 팔았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정말 세례 요한이 궁금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자신이 궁금한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물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이 자꾸 제자들이 저분이 그분 맞습니까? 너희들이 직접 가서 물어봐라. 그분이 맞는지. 그렇게 하면서 아마 질문을 주어서 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너희들이 보는 현장을 요한에게 가서 말을 하라. 이 말은 너희들이 보고 듣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이제 소수 인권에 예민하신 분들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장애인에 대한 비하가 담긴 것 아니냐. 왜 자꾸 좀 질이 낮거나 또 내지는 기준에 모자란 사람들은 자꾸 장애인들한테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냐.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의도는 제가 알겠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나 성경의 의도를 조금 너무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듭니다. 여기서 보지 못하는 사람, 못 걷는 사람은 사실상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육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사람이죠. 우리들은 모두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모든 부족한 것을 참으로 회복시킬 그분이 메시아,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가난한 자는 재물로도 가난한 사람이 맞을 것이고 심령으로도 가난한 사람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이 강팍한 사람 아닙니까?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후에 갈릴리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 공적 생애, 메시아로서의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분의 고향 나자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에 나온 이 본문 말씀이며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자라신 곳 나자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백성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회당에서는 매주 안식일 날 그때 해당되는 본문을 읽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펴서 읽고 선언하셨던 그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의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그 날에 읽어야 할 본문이었어요. 자, 그 날에 읽어야 할 본문이 예수님께 오신 날 정확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맞게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태초로부터 이 날에 이 사건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요. 우리 또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앉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해석을 하실까를 보고 주목하여 보는데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즉 아멘으로 화답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나자렛 회당에 모인 이 유대인들은 귀가 어두워서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기대하는 것을 눈을 떠서 봐야 돼요. 우리의 시간에 기대하는 것을 눈뜨고 보려고 하니 이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들리지도 않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시간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또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어 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왕권이 역사하는 곳은 권력과 힘이 통치되는 곳입니다. 그 권력과 힘이 질서를 유지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서 그것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권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속성이 뭔 줄 아세요?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통해서 끌고 가는 것이 참으로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참 적지 않습니다. 목사들 가운데서도 그런 것을 아주 부러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 봐라, 이단들은 저렇게 착착 모여가지고 아주 무슨 북한 사람들 그 줄 지어 가듯이 그냥 도열해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못하냐? 그렇게 그렇게 부러우면 그쪽으로 가시오.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권력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 누구에도 두려움을 일으키셔서 강제로 그 마음을 탈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왕권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이런 권력과 억압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있는 곳에서는 오직 자유와 복된 소식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나라와 왕권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이 이 꼴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뼈를 추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온전하여서 하나님께 심판해달라고 소리를 칩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생각이 바뀌질 않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참 하나님으로 또 왕 중의 왕으로 섬기고 살도록 배워왔으며 믿어왔는데 그들의 대답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들 입에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자신들의 왕이라는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 왕은 누구십니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내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렇듯 잘못된 권력에 대한 환상과 그런 죄성은 이때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타났습니다. 광야에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저항하면서 그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만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이다. 우리도 권력이 있다. 모든 것을 권력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시선이 있으면 그 교회는요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권력으로 사용한다 할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 권력의 질서처럼 계층을 만들려고 시도한다 할지, 아니면 민주주의라는 개념들을 교회 안에서 우리 세상 질서를 도입하듯이 도입하려고 한다 할지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질서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 말을 또 자기들 멋대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곤란해요. 사실요.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못마땅해 하면서 자기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멋진 왕들이 있어요. 힘도 있고 그 왕관도 쓰고 있고 눈에 보이는 왕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왕이 없어요. 하나님은 왕이시래요. 보이지도 않고 뭔가 우리들이 그냥 눈으로 보면서 만족스러워하는 뭔가 대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절복절한 이들이 사무엘을 계속 압박하면서 왕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 부분도 어떤 학자들은요, 사무엘도 왕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않아서 이걸 하나님 핑계 댔다는 거예요.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에만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이제 왕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이죠, 병거와 말을 오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러다가 나라의 노역을 위해서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나라가 있으면 이제 군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는 상시적인 군대가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부르실 때만이 그 사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군대를 편제하고 저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상시적으로 군대가 운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것으로 만든대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미 분열왕국 시대 때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왕궁 앞에 있는 포도원에 그것에 꽂혀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누구의 종이 됩니까? 권력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실 때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였답니다. 이 말을 듣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정말 귀가 막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려줘도 듣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힘에 대한 탐욕은 죄의 속성입니다. 세상 권력과 죄의 다스림은 오직 힘의 논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힘을 탐합니다. 내 자녀도 힘이 있어야겠고 내 자녀도 남들보다 훨씬 더 나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고 가진 게 없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죠. 스스로 내 자신이 쓸모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가진 것이 있다고 해도 나누자고 하면 불평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불안하게 됩니다. 이걸 덜어내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걱정하게 되지요. 내 것이 아니어도 누가 나누고 있다는 것만 봐도 불편합니다. 왠지 나도 따라가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함이 문슬문슬 올라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모두 서로가 부족한 것이 없이 나누는 공동체가 이 믿음의 공동체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이상적인 상태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과감하게 아예 정말 가져다가 모든 재산을 여기다 부어놓고 똑같이 나누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둘 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논리에는 왕은 혼자 움켜쥐는 사람입니다. 나눠주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부자들이 왜 부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잘 움켜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면은 가진 게 없는 분들이 잘 내어놓습니다. 아니 그렇게 없는데도 내어놓습니까? 그분들은 어차피라고 생각하면서 내어놓습니다. 이래도 없고 저래도 없고 나눠주면 내 마음이 풍요해지니까 그 법을 알고 있는 분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은요, 나누어도 약해지지 않고 부어주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렇게 서로 결혼이라는 게 없대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오해하였다. 그곳에 가면 부부가 따로 있잖아. 아니 좀 그렇지 않나? 한 날 갔는데 내 아내 내 남편을 만났는데 여보라고 말하면 쉿, 여기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 서로 부부야? 이게 무슨 말이지? 자,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끼리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가정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맛을 보게 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도 그렇고요. 우리가 질투할 일들이 없어요. 거기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합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지금 이런 것을 맛보지도 않았고 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세상에 그냥 그런 게 없는 거야 서로?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눈부시게 보여주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질서에서 끝에 있는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가장 낮은 사람이 가장 높아지게 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이 땅에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없지만 그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보다 더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다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러나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존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맛보게 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는 그러한 질서, 세상의 질서가 통용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분.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지극히 높이셔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신 분. 저는 종교에 권력의 습성이 스며들어 있다는 지적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참 희한하게 그렇게 권력을 행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오히려 권력자들이 종교와 함께 결탁하여서 자신의 절대 권력을 유지하는 데 이용을 하고 종교인들도 이에 편승하여서 권력의 단맛을 본다는 이야기 앞에 제 가슴이 정말 답답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 앞에서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빌립보서 이 말씀 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할 능력이 늘 흘러 넘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 땅에 가져와 하나님 왕국을 알게 하시고 맛보게 하신 왕이십니다. 사람의 종교는 자신들의 말과 방법으로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과
율법자 및 천기관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벗어날 수 있지만 택하신 백성, 그분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빗나감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나의 왕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을 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나라를 누릴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며 그 이름과 함께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 왕국에 관한 이야기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곳에 그 죄의 종되었던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은 이 땅에 오신 영원하신 왕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고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왕국을 소망하십니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선언하고 모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 왕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참 생명을 누리며 왕노릇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왕이 되고 싶어합니다. 어느 곳에서든 우리는 돋보이고 싶어하고 어느 곳에서든 우리는 높아지고 싶어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왕이 되려는 우리 안에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왕으로 우리가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